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79장 부르겠습니다. 479장입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못이 없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찬송가 180장입니다. 찬송가 180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린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13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그러면서 바울은 새로운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선교팀은 데살로니가에서 너무 짧은 기간 동안 있다가 유대인들의 방해로 떠났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충분히 말씀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을 전한 것 같아요. 그런데 깊은 내용은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궁금한 게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떠난 다음에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은 형제들 가운데 세상을 떠난 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때 세상을 떠난 자들은 어떻게 되나?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떻게 되나? 혹시 천국에 못 가는 건 아닌가? 부활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궁금해하고 걱정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꼭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3절 끝에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의 형제들이 죽었을 때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낙심하고 슬퍼한 것 같아요. 바울은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몰라서 저렇게 슬퍼하는구나 그렇게 알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림을 하시고 죽은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로를 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시고 또 예수를 믿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위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 참 슬프죠. 이별과 외로움 때문에 슬픈 게 정상이에요.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처럼 소망 없이 슬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아무 소망이 없죠. 완전히 마지막이다. 끝이다.
그래서 이별을 슬퍼하고 막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달라야겠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죠.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때로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성도들이 너무 슬퍼할 때가 있어요. 아주 슬퍼해요. 물론 이 세상에서 이별이 너무 슬픈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소망을 가지고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13절에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즘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잔다는 말은 죽음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영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깨어날 수 없는 영원한 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달라요. 다시 부활해서 깨어난다는 뜻으로 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는 자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을 가리켜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나을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주님은 무덤에 가셔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 마르다의 말을 무시하시고 무덤을 열게 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마치 잠자는 자에게 명령하시는 것처럼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잔다는 말에는 일시적이라는 뜻이 들어있지 않아요? 우리는 자다가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죽음도 일시적이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깨우신 것처럼 죽은 자들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죽는 순간 그 영혼이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완전히 죽은 상태, 무의식 상태로 있다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부활시키시면 그때 깨어나서 최후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표적으로 안식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은 후에 우리의 몸은 땅에 묻혀서 썩어지지만 영혼은 우리의 몸을 떠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주님과 함께 있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더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는 나는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회개한 강도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은 죽은 후에도 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지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죽은 후에 의식을 가지고 벌을 받아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 부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은 후에 불꽃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죽은 후에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믿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의로우신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 그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있고 몸은 잠시 무덤에서 자면서 부활을 기다리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 영혼들을,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의 영혼들을 데리고 함께 오신다. 이렇게 14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믿는 자들은 그 다음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믿음은 헛된 거죠.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즐겁게 지내지도 못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아멘. 1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한다. 그렇게 15절 처음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혼자서 추측하거나 생각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죠. 그때에도 살아있는 성도들과 그때에 잠자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이 오실 때 자신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15절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희가 예수를 믿고 먼저 죽은 사람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주님이 오실 때는 살아있는 자들이 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살아있는 자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는다든지 또 죽어있는 자들보다 먼저 더 많은 영광을 받는다든지 살아있는 성도가 더 유리하고 그때 잠자고 있는 성도들이 불리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믿는 자들은 모두 똑같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지금 잠자는 성도들을 염려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부활의 영광을 얻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지도 못하고 또 다 썩어서 부활하지도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아니다.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믿는 자는 모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맞이하고 부활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믿는 자만 부활할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마지막 심판을 받기 위해서 몸으로 부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그리고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이에요.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모두 부활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다르죠. 지금 세상에서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 별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지막이 되면 알 것이다. 믿는 우리는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들어간다.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부활하지만 지옥으로 간다. 말로 다할 수 없는 두려움과 슬픔을 경험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만 보면서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불행 앞에서 안타까워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여셔서 하늘나라와 그 지옥을 보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믿죠? 우리도 부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위험 앞에서도 부활한다는 믿음만 가지면 이겨낼 수 있잖아요. 부활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사모하게 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도주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0월 15일을 전도주일로 정했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여시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전도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또 성령께서 부활을 확신하며 살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의 생활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찬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이 흐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주일을 10월 15일로 정했습니다. 주여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전도 대상자를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열매가 있는 전도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기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인치심을 허락하셔서 부활의 소망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활의 소망 주시기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